그 하루 그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짐승의 표 받아야 오래 살면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극심한 환난 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극심한 기근과 흉년과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진과 재앙들이, 우박들이, 피 섞인 우박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그 재앙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짐승이 벼 맞아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남게 되면은 그거를 좌절과 절망으로 바꾸지 마시고 가족들한테도 일러서 우리 순교하자, 그런 각오로 주님 붙들면 잠시 잠깐 고통이 지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주님이 도저까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오심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거를 사모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미처 회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회개가 안 되어서 그 휴거의 반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 묵혀있는 죄, 하나님 앞에 미처 회개하지 못한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에 이 깔아앉아 있던 이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본문 말씀에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2번 참석하는 것보다 3번 참석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의 교만한 모습들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에 자꾸 민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는 이 교만하다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부자다, 의시되고 이런 거를 이제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끝으로는 겸손합니다. 끝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예의가 바르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의스럽고 저 사람은 정말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자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는, 온유한 거는 그냥 성품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온유한 자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자기 속에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열어야 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속의 중심에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외식한 자란 말이에요. 이 세리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지만 이 사두개인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외식하고 그리고 교만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는 자기가 자기 죄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는 똑같은 허물 많고 죄, 살인죄, 강도죄, 도둑질 큰 끝으로 보이는 죄를 지은 자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속에 득실거리는 죄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꿰뚫어 보실 때는 나도 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아직 때가 멀었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사람에게 순복하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겸손하려고, 사람 앞에 정말 엎드리고 고개 숙이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진심이 없는 겉모습만 그러한 모습을, 그런 습관들은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 칠에만 번지르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순간순간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이 오네, 저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오네,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때에, 내가 밤에 잠잘 때에,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때로는 돕기 원하시고 때로는 나를 제어하기 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청만청한다는 거예요. 본청만청.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혼자 있잖아요. 내 집에 내가 지금 혼자 있고 내가 은밀하게 만나는 누구와도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통화할 때에도,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에도 당신은 계시지 않잖아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면 그분을 의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자. 믿자. 억지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그분을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방언을 안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내 영이 느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 혹은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에
그분이 살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순복하는 삶을 살려고 안 하고 내 삶, 그분 따로따로 내가 선을 꺼버리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꺼린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말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시간입니다. 마치 그렇게 선을 끄듯이 그분이 내 삶에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주도록 돕도록 인도하도록 내가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저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가 주님의 신부이면 신랑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 에녹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300년이나 필요했습니까? 에녹도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그냥 평범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00년이나 동행했다는 겁니다. 300년이나. 그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년, 아니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도 천사를 도와서 뚝딱해서 방주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가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일일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에서 10가지 순종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왕따 같은 그 세월을 1년도 아니고 12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따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용기도 얻고 그리고 도전도 받고 살아갈 힘도 얻고 그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방주 만들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매장됐습니다. 사회에서 완전 매장됐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이 메마른 하늘에 무슨 그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내린다고 저 난리를 치노. 저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짓는다고 아예 가족들까지 다 미쳤다.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방주를 1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힘겨운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집중하는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왕따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 같이
의와 불법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왕따 같은 삶을 이 마지막 때의 휴거 신부들은 120년 동안에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다시피 하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훈련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더불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신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데는 그 자기 속에 있는 내 영과 육신의 끊임없는 마찰과 싸움들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자 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면은 육체의 고난이 따릅니다. 육체의 그 뜻을 무시하고 영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니까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니까 육체가 당하는 그 희생과 고난과 아픔과 그 대가들을 지불하는 데에 우리는 많은 아픔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졌다고 뭐가 됐다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이 육신의 속성을 건드려서 사람 앞에서 되고자 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가 올라오네요. 판단이 올라오네요. 비판이 올라오네요. 미워함이 올라오네요. 정죄함이 올라오네요. 시기가 올라오네요. 질투가 올라오네요. 가지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네요.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올라오네요. 이 내 속에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나 기도해 놓고 또 평소에 짓던 내가 싫어하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또 쏟아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회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에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척하는 것, 척하는 것. 그 척하는 외식하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하면 마귀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유교 사상이 몸에 배어서 대한민국에는 선한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자기는 진실한 것 같고, 지금 어제 아래도 그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적폐청산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적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그렇게 안 하지만 내 몸에 배어있는 척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이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우리의 그 습관적인 이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걸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살아온 습관과 사람의 그 판단과 결정과 그런 것들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삶은 큰 그 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사람은 원래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사람은 원래 이렇게 죄도 짓는 거지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절하게 미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회개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내가 사람이 내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죄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은근히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 좋아, 네가 문을 열었잖아, 내가 들어갈게. 들어와서 그 죄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저주해야 합니다. 이 죄가 인격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나와 함께 거합니다. 나의 인격인 줄, 내가 그 인격이 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에 들어온 죄인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큰 죄가 아니야. 스스로 위안받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그 습관적인 죄, 하나님이 싫어하신데 나도 싫어합니다 땡인 그 죄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도 싫어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내게 그 열매를 드릴 만한 능력은, 그 열매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쳐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그 왕이신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잔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창조주가 몸찢어 피 흘려 그 내 죄 때문에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는 이거는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살인했네, 남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내 안에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살인죄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하는 죄를 아주 막 몸서리치도록 미워해야 이 악한 영이, 이 죄를 들고 들어왔던 영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동안 사귀어온 시간이 굉장하다 말입니다. 그것을 자르려니까 단칼에 안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죄가 나와 상관없게 되기까지 피 흘릴 정도의 그 대가를 물리치는 그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몸서리치고 저주하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난 지옥 갈 수도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성령의 도움과 말씀과 기도와 그래야 하면서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이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한다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5장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이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 병은 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르시되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까지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생과 그리고 심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죄의 의식이 없이 짓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망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시편 51편 7절에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씻음 받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할 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